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렇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1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비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산소망 주였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바쁜 일상과 분주함 그리고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4장을 찬송합니다. 왕 대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나의 매
주신 우리 위해 중보 대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독문제 4번 순서지와 앞에 자막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악이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지키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비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0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낙원에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거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보고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홍성 기사님 나오셔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간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시며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도 마음에 품고 성령 충만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준비하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드리는 찬양대원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제9장 43절로 50절까지입니다. 44절과 46절 없으니까 바로 건너뛰어서 그 다음 절 읽으시면 됩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오며 믿음으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린 이 모든 예물들, 곧 주일 헌금과 11조, 성교와 건축, 중식 그리고 여러 모양의 감사 헌금들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순종으로 드린 이 모든 손길마다 크신 은혜와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혹은 눈물 흘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자에게 하옵소서. 이제 그 물질이 나오는 일터와 가정에 필요한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일하는 보람과 기대가 있게 하시며 모든 재난과 사고, 질병의 구멍들을 든든하게 막아 주옵소서. 물질이 쌓이게 하시며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되 감사의 내용은 커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하시되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담장을 넘는 가지와 같이 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오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 위치는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옵소서. 또한 일자리가 필요한 교우들에게는 원하는 직장 일터에 들어가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성수와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여건들도 허락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 구석구석을 썰고 닦은 종들을 기억하시고 노후를 복되게 하시며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을 기억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울철 모든 질환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속기 진정됨으로 모든 일상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간호중앙의 교우들과 그 가족을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백신 접종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 기도하면서 섬겨야 할 10곳의 선교지와 교회를 기억하시고 잘 감당하며 이 복된 일에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동참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70년대 크게 유행되었던 대부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마피아들의 그 생태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마피아 보스 1급이 모여서 패밀리 앞에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이 화합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지요. 우리끼리 싸우고 보니까 뭐 이긴 자나 진 자나 너무 손해가 많다. 그런 거로 다시는 싸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본 것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아주 거창하고 또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함께 하나됨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손가락 하나씩 입으로 깨물어서 컵에다가 피를 쭉 받습니다. 그리고 7사람이 다 돌아가면서 한 컵에다가 피를 받아서 이것을 다 휘저어 가지고 섞은 다음에 7사람이 돌아가며 이것을 마시죠. 하나 되는 의식치고는 참 이렇게 거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확실할 수가 없는 그런 대단한 그런 의식이지요. 이제 절대 싸우지 말자. 우리는 피로 뭉쳤다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이죠. 그런데 하찮은 일로 이렇게 거창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확실할 수가 없은 이것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지막에 드디어 싸우기를 시작하고 다 죽고 오직 2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왜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을까?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기로 합의하고 결심했지만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자, 불의와 거짓과 악을 중심해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그죠? 화목한 역사가 유지될 수 없다는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불의를 중심한 그런 하나됨의 역사는 결코 처음에는 뭐 대단한 것 같이 실행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외치지요. 원팀을 만들고, 그죠? 요즘 많이 그런 얘기 나옵니다. 또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단결하고, 특히 이런 일들은요 주로 독재자들이 많이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됨을 결코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합니다. 첫째는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실이 없기 때문에 거짓에는요 결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정의와 진리를 떠나서는 하나됨이 없어요. 자, 화합과 야합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오직 내 이익을 위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야합이라고 한다면은 내 이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화합이지요. 나를 중심해서 모여라. 아무리 이렇게 외쳐봐야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정의를, 그리고 의를 중심으로 할 때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이룬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934년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요, 이 인도의 간디는 7가지 이 망국론을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그러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내로남불이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도덕 없는 상업. 아무리 장사, 사업, 기업이 잘 돼도 거기에 도덕성이 빠져버리면은 그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뭐 중소기업은 죽든 말든 우리만 살면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뭔가 돈을 얻으려고 하는 사기꾼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이런 나라는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격 없는 교육.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속에 인격이 포함되지 않으면은요, 그 나라는 결국 망하는, 지난 말씀드렸지만은요, 가장 큰 도적은 누굽니까? 인격 없이 그냥 배우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조금 도둑질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왕창 수백억, 수천억 해먹잖아요. 인격 없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인간성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하나의 징조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양심이 없으면은요, 양심이 없는 쾌락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결국 그것도 망해가는 징조고, 마지막에는요, 희생 없는 신앙. 아무리 신앙 좋다 이야기해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그런 종교, 그런 신앙인은, 그런 종교가 있는 데는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불교계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요. 뭐 절에 입장하는 건 당연히 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국립공원 들어간 돈 내는 거, 그거 받는 그거 이야기했다고 지금 성교대 한다고 대단하게 지금 근데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90년 전 이야기인데 어쩌면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간디분은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왜 화목을 이루지 못할까요? 바로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하나됨에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이 달라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목적만 같으면은 좀 의견이 다르고 혹은 뭐 뜻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도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인데 목적이 다르면 언젠가는 다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하는 이기심, 이것이 있는 한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그 화목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지혜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화해자가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슬픈 것은 아무리 보아도 쓸만한 인물이 별로 없다는 안타까움. 보통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명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훌륭한 어른이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겠지만 저마다 잘났다고 말하지만 다들 그렇게 썩 시원치 않습니다. 다 보면 우리 보통 사람보다 못한 그런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친히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이 9장 전체를 자세히 살피면은요, 몇 가지로 암시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요, 기도 없는 제자들의 무능력을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29절이죠.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없이 용기내 봐도 아무리 용기내 봐도 소용없고, 기도 없이 아무리 컨트리 쳐봐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고 그리고 화목할 수 있는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33절부터 37절까지 보면은요, 경쟁심이나 혹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나 혹은 성부욕을 내어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있는 한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나 화목이 없다는 그와 같은 주님의 지적이에요. 세 번째 38절로 40절에서는요,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런 편견, 어떤 그런 고집, 아직 같은 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도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40절 이하에서는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 내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이럴 때는 항상 배려 의식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을 실종시키면서 실망시키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소? 그러나 이건 역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실망하게 한다면은, 낙심하게 한다면은 그거 가지 않는 겁니다. 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차라리 다리 저는 자로 하늘나라에 사는 것이 두 발이 서게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앞부분에서요. 이렇게 눈의 깊은 면에서 하나됨의 원리, 화목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50절 다 같이 시작.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자, 첫째 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능. 소금의 기능. 먼저 소금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자, 무엇보다 소금은 작은 1번 같이 내는 기능. 무슨 기능? 맛을 내는 기능.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시는 대로 소금은 맛을 내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 85년도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그런 소금의 맛을 교수님이 아니고 부흥 그때 이제 뭡니까 개강 수련회 하는데 그때 오신 강사님, 옛날 의정부 제일교회 계시다가 서울 한강교회 계신 이관식 목사님이니까 그분을 설교하시는데 소금의 맛이 무슨 맛인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뭐 짠맛입니다 했더니 아니라 짠단 신구 하면서 몇 가지 하는데 그 밖에서 짠맛, 단맛, 신맛, 구린맛, 구수한 맛 이런 게 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소금은 짠맛만 있는 게 아니야. 하여튼 소금은 짠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맛을 내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얘기 같지만은요, 어떤 분이 소금은 몸에 해롭다, 당신 혈압 높으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 가능한 소금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설렁탕에도 소금을 치지 않고 그냥 먹었다고 해요. 그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 치지 않고 그냥 먹어보세요. 먹을만 합니까? 아무리 그러셔도 못 먹습니다. 그걸 한 숟갈 먹고 못 먹어요.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게 아니다. 산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하는 거다. 소금은 좋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금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 그죠? 소금을 안 먹으면 피가 썩습니다. 그죠? 소금을 적당히 먹어.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은 안 먹으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얘기를 열심히 듣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소금을 쳐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그치? 음식이. 여러분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음식이 음식값을 하도록, 그죠? 음식 맛을 내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소금 없는 음식을 그것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음식을 대접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주로 많이 잡수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욕이 됩니다. 많이 먹으라고? 내가 지금 굶고 지나나? 라면서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하는 말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유식하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드세요. 맛나게 잡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즐거운 시간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식사를 대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간이 맞습니까?
기억들 아시죠? 그죠? 간이 맞나요? 그렇게 손님을 대접할 때 그렇게 간이 맞나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응? 간이 맞아야 맛이 나니까 우리 집 음식이 간이 맞습니까? 이 말은 맛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간이 맞습니까? 라고 했어요. 간이 맞아야 되니까. 응? 간이 맞아야 되니까. 그만큼 간은, 소금은 중요한, 간장을 하든 고추장을 하든 소금을 치든 하여튼 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소금 맛이 모든 음식의 맛을 드러내고 그 음식 독특한 맛을 나타내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고기도 여러분, 저는 그래요. 소금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다른 거 찍어 먹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근데 소금이 최고 맛있어. 돼지고기, 오리고기, 소금 뭐든지 요새는 소금만 찍어 먹습니다. 자, 이렇게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자, 두 번째 어떤 기능? 방부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금은 천연 방부제. 뭐 지금은 냉동하거나 뭐 진공 포장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옛날에는 오직 이 방부제란 소금뿐이었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절여서 보관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도 나온 겁니다. 근데 다 절여서 뭐 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짠 걸 많이 그래서 먹게 된 거지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되고 고혈압이 생겨난 것이죠. 절인 음식 어쨌든 썩지 않게 하려면 오래 먹으면 소금을 많이 쳐서 절이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방부제 역할, 바로 썩지 않게 하는, 상하지 않게 하는, 맛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 기능이 바로 소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는 기능. 무슨 기능요? 고르게 하는. 이 소금을 넣으면요 다 고르게 돼요. 이게 바로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입니다. 여기서 뻣뻣한 것이 노골노골하게 되고 여기서 숨이 죽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소금은 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안 되니까 소금 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제사에 소금이 사용됐습니다.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자, 성경 레위기 2장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반드시 소재물에 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 언약의 소금이 나오죠. 이 언약의 소금은요 원어로 베티드 벨라라는 말입니다. 아주 신비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데요. 이 언약의 소금을 치라 했어요. 자, 여러분 아신 대로 모든 제물은 아무리 그것이 귀해도 제물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거고 다른 짐승, 소나 양이나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반드시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반드시. 산 양도 죽이고 산 소도 죽이고 산 비둘기도 제단 앞에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냥 아닙니다. 그것도 깨끗한 것으로. 죽어가 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펄펄 살아있는 짐승을 바로 그 자리에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물이 아니라 채소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채소를 드리는 제사를 바로 소제라고 했습니다. 소제, 채소 끝에 소제, 소제라고 했어요. 이 채소를 가지고 와서 드릴 때 그것을 소금을 쳐서 뻣뻣한 채소를 부드럽게 만든 후에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죽인다 이 말은 마치 양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뻣뻣한 사람은 노골노골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목이 곧은 사람은 목을 굽혀야 됩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어깨에서 힘을 빼야 돼요. 그렇죠? 눈이 높은 사람은 눈높이를 낮춰야 됩니다.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못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생각 돌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소금을. 그런데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내가 목을 굽히지 않고 내가 노골노골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여지없이 놔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유기시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뭐 내 자식 아닌데.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잘났다는 사람, 잘났다는 생각 깨끗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진노의 꽃비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신자의 교제 속에 완전한 깨끗한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나로서는 죽어서 마치 절인 배추처럼 아주 부드럽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걸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직도 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숨이 덜 죽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의 교제 속에서 기쁨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몇 년 전에 계속 노예가 시끄러웠잖아요. 분리가 됐죠, 결국은요. 그 노예 분립의 가장 큰 원인을 정하고 설계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그분이 그 과정 중에 사모님이 바로 돌아가셨어요. 외국 갔다가 넘어져 돌아가셨어요.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2년 지옥을 큰 집에 갔어요. 2년 동안. 기간. 바로 재판석상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어요. 그 일을 설계했던 분인데 하나님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 없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우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에게 재난이 미치면 하나님 내가 왜 재난이 옵니까? 내가 어려움 겪습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재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 겁니다. 이게요. 왜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 보세요. 소금을 들어가셨습니다. 소금을 들어. 유대인에게는요 소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격언이 들었어요. 그들이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받은 교훈입니다. 그만큼 저들은 소금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자, 양을 키우지만요 이 양에게 소금을 먹이지 않으면 양이 기운을 못 차린다고 합니다. 모든 짐승이 마찬가지예요. 이 사냥 이들도 소금 먹으려고 막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소금 안 먹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을 보통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러리맨. 이 월급이란 말이 원래 셀러리입니다. 셀러리. 여기서 파생된 것이 바로 셀러리맨. 매달 봉급을 받는 사람, 셀러리맨. 근데 그 본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셀러리에.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그 말은 옛날에는요, 이렇게 임금을, 봉급을 뭘로 줬다는 말입니까? 소금으로 줬다는 이야기. 그래서 바로 셀러리맨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라틴 사람에게는요, 세상에 없어서 안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그만큼 소금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금인 신자의 역할. 소금은 뭐라고요? 소금인 우리 신자로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 했는데 그런 소금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귀한 말씀 뜻을 생각합니다. 소금은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요, 두 가지 그 역할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역할 같이 녹아져야 한다.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녹지 않은 소금은 소용없는 겁니다. 녹아져야만 돼요. 형체가 없어지고 깨끗이 녹아져야만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녹아야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금이 형체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소금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화목의 역할을, 하나됨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생명을 희생함으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완전히 희생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의 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신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 사이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사랑과 화목을 이루기 원한다면 자기 희생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화목을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화목을 원한다면,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주장을 죽이고 욕심을 포기하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녹아질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 나타내며 그리하여 우리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맛을 내야 한다. 네, 녹아져도 맛이 없으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녹아지면은 소금은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금이 그 형체가 없어졌지만 그 맛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소금 맛은 그대로 있잖아요. 본질을 잃지 않아요. 형체는 없어졌지만 본질은 살아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소금의 특성입니다. 자, 다른 물체에 영향을 줄지언정 자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썩는 거 보셨습니까? 소금 1000년, 10,000년 지나도 썩지 않아요. 썩어지는 물체를 썩지 않게 할 수는 있어도 썩어지는 물질 때문에 소금이 썩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보면은요, 맛이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맛이 간 정치인이 많고 심지어 맛이 간 그런 교인들 많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맛이 간 신자예요. 맛이 간 목사, 맛이 간 신자.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상에서는 맛이 없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어도 우리 신자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결코 맛을 잃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2004년도 은퇴하신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교회에 고위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이분이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 고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위에도 어른이 있고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참 이 중간 위치에 너무너무 제가 곤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곤란해. 교회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안 갈 때 가야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는데 해야 되고 참 이거 공무원으로 예수 믿기 바르게 믿기 참 힘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광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조언했다고 합니다. 자, 내 말 잘 들으세요. 하위직은 좀 고달프긴 하지만은 명은 길어서 오래 갈 수 있지만 당신 정도 되면은 이게 고위직이라는 거 오래 못 가. 당신 생각에 얼마간이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소? 하니까 이분이 뭐 그런 거 북풍 남풍 한번 불면은 추풍 낙엽이지요. 뭐 어느 때 어디 연루돼 가지고 떨어져 나갈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래 못 가지요? 자리가 1년이지? 그랬더니 그래서 광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그만둘 마음 가지고 사표 써놓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셨어? 그리고 떳떳하게 그만두라고. 그만둔 다음에 참 잘했다 싶게 하라고. 이 자리에 붙어 있으려고 쓸데없는 얘기,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말고, 비겁하게 살지 말고.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이 분이 잘 알아도 고맙다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분이 자기 사무실에 소망교회 전도진 소망지를 책상에 놓고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에서 볼 때 이분이 정말 소신껏 일하는 분이라 그렇게 인정을 하고 진급을 시켰대요. 여러분, 시시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그 자리 지키느라고 그 양심 거역하며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녹아 형체는 없어지지만은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소금은 어디에 가나 짠맛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변질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은 절대로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소금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같이 봅시다. 시작.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란 뭐입니까? 그분의 완전한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죽어서 형체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 거룩한 위상, 모든 권위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은 그 본질을, 이 세상에 오신 그 메시아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은 비록 그의 형체는 없어졌지만은 그의 정신, 그의 믿음은 그대로 살아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찾아오는 헬라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후반절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다 같이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요. 그러나 형체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생명력은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 자, 20세기에 나온 인물 가운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이분인데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벨 평화상도 수상하신 그런 분이고, 이분이 지난 2013년 12월 5일 향년 95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그런 분이죠.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정의를 위해서 오직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는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차별이 없는 화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다가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온 민족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1994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수많은 백인들, 그 많은 정적들을 몽땅 다 어떻게 했을까요? 몽땅 다 사면해 버렸습니다. 사면해, 죽인 게 아니라 다 사면해 버렸어요.
다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저주하지 않고 그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를 절대로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99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대통령 직무를 마치고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고향으로 돌아갔지요. 아무 미련도 없이 갔습니다. 대통령을 그만둔 다음에 그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대통령을 할 때보다도 그만둔 다음에 얼마나 존경받느냐, 나라의 어른으로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백담사에 가도 안 됩니다. 감옥에 가도 안 되고요. 청문회 나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그만둔 다음에는 더 높은 존경받고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미국의 지미 카터부터요,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대통령직에 있을 때보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은퇴한 이후 더 멋지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말고 대통령 헉 역사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민족의 슬픈 일입니다. 그거는요, 개인의 슬픈 일이 아니라 민족의 슬픈 일입니다. 만델라, 그분은 전혀 욕심 없이, 그는 정말로 나를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의를 사랑하고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완전히 희생을 해야 합니다. 누가 형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되었어요. 마태오 5장 1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겠습니까?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처럼 녹아 없어져라. 그러나 우리 신자로서의 본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온전히 죽으심으로 마치 소금이 물에 녹아 보이지 않듯 하나님의 아들의 형체와 그 거룩한 위상을 몽땅 다 희생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완전히 희생해야 되는 것. 누가 형체가 없어져야 비로소 화목의 역사, 하나됨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 다 내세우고 내 욕심 다 챙기면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 이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그리고 물길의 모든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 간흥중앙의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님 말씀처럼 소금이 녹아져 그 형체가 없어지지만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우리 가는 곳곳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카드 오늘까지만 광고합니다. 제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 성경 공부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참여 바라시고요. 2022년 우리가 섬길 협력 선교지가 여러분 맨 밑에 함께 기도하며 섬겨야 할 형제교회라는 이 내용과 같이 결정되는데, 작년에는 9곳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도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 감사하게 너무너무 힘껏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협력해 주셔서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한 분 더 추천 들어와서 맨 밑에 에벨 선교교회에서 하는 에벨 이제 장애인을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까지 해오신 그대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또 혹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요, 선교 헌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 구자에 10,000원인데 반구자도 괜찮고 뭐 금액에 상관없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현재 1월부터 매월 7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온가족 추도 이제 예배 안내서는 다음 주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5,000명대, 6,000명대 이틀, 그리고 7,000명대 이틀 계속 나왔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 많이 주의하시고, 물론 다른 델타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치명적이진 않지만은 너무 많이 총 4배 심지어 8배까지 전파력이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홍콩에서는요 그냥 9초 동안 서로 지나쳐 가는데도 이게 전염된 그런 것이 뉴스에 떴더라. 그만큼 전파력이 아주 강하다고 서로 마스크 썼어요. 그냥 전철 그냥 지나쳤는데 거기에 감염된 사례가 나올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주의하셔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닌데 우리 교회 권사님 조그만 아이 4살인가 3살 아이가 오미크론에 확진됐었어요. 그런데 부정상입니다. 아무서 이제 다시 완쾌돼 가지고 다시 어린이집 나가게 했고, 가족 아무도 전염 안 된 소식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만큼 또 어린 아이들은 치명적이지 않고 그냥 무증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걸린지 모르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서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변화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받은 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고 녹아져 형체가 없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인 화목의 역사를 이루는 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와 가정 그리고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 사후 위에 병상에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 귀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며 또 함께 동참할 모든 이들 위에 협력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